신년 주제 설교 오늘 마지막 5번째 시간 더 깊은 섬김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 속에서 특별히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예수님의 삶이 이렇구나,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대목은, 율법학자와의 대화하는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했었던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또 약간의 시험이 있기도 하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 구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 가는 최고 상위법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단순히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하셨죠.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했었던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명기 6장 5절에 뭐 이렇게 왜 얘기 안 하셨는가?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만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은 중세 때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장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랬죠. 율법서 토라에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토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인용을 하신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전인격적으로, 그냥 말로만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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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구약에는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힘이 넘치면 목숨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우리가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두 번째도 첫 번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죽으면 천국이 있다면서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이냐? 그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여러분, 주의를 이렇게 지키시는 이유,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순종 안 하면 사고 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 같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왜 나오죠? 예배 왜 드리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과 함께 같이 천국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만 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이웃 사랑까지 합쳐져야, 이 두 가지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이웃과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웃 섬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뭐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섬김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더 깊은 섬김으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웃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냥 해도 되고 하지 귀찮으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예배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필수죠. 주일날 당연히 나와야죠. 안 나오면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안 나오면 내 마음이 무겁고 죄스럽고 회개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필수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필수죠. 여러분, 기도 선택 아닙니다. 필수예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분들과 조금 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지는데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필수예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이것도 열심히 읽느냐 조금 덜 열심히 읽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 된 이상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죠. 이것은 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믿음의 교제, 이것은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데 당연히 필수입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아무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함께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서 섬기는 이 믿음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 섬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이웃 섬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어요. 기독교 교육을 하면 이분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분이 마리아 해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정리했어요. 이분 이후에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거의 5가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5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예배, 레이투르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예배 빼면 교회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배. 두 번째 뭐야 하면 교육입니다. 디다케,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복음 전파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죠.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제, 코이노니아.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같이 하나가 되고 먹고 마시며 울고 웃으며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웃 섬김, 디아코니아. 이 5가지 우리가 이웃 섬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교회는 이 5가지가 균형이 잘 잡힌 교회다. 똑같이 5분의 1씩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강조하듯 섬김을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강조하죠? 교육을 강조하듯이 섬김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강조하죠? 전도를 강조하는 것만큼 교회가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여러분 동선을 한번 복음서를 보면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뭘 하셨는가? 2가지 하셨어요.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계속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말로 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는 뭐였느냐?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주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셨다고. 이 2가지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까?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좋은 이웃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라는 생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이웃 섬김은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의 사명이라고요?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공교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공공성, 공교회성. 지금 여러 가지 교회들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 뿌리가 무엇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왜 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걸 왜 예방하지 못했을까? 많은 그런 드러나는 문제들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교회성이에요. 우리는 천주교하고 천주교는 공교회 기본적으로 천주교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개성이 또 없어요. 거기는 뭐 유명한 설교가가 무슨 유명한 신부 여러분 뭐 봤어요? 없잖아요. 설교문도 그냥 낭독하죠. 똑같이 위에서 쫙 내려주면 똑같이 그냥. 그게 공교회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뭐 여기 성당 가든 저기 성당 가든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개교회성이에요. 교회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굉장한 장점도 있지만 굉장한 단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꽁 잡는 게 매예요. 맞나요? 꽁 잡는 게 매. 그냥 뭘 하든지 간에 뭐 옆에 있는 교회 막 데리고 오든지 그냥 우리 교회만 하여튼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것이 시간이 지났더니 지금과 같이 수많은 문제들이 개신교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역에 있어서 지금 구멍난 교회들, 기독교 단체들이 계속 드러나죠. 교회에 달걀을 던지는 사진이 대문짝맞게 막 나와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하는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냥 나오세요, 괜찮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우리의 감정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주일날 나와야지. 어디서 누워서 지금 예배 영상을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누워서 영상 보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 딱 앉아갖고 예배를 딱 하나님이 그러실까? 어디서 나와야지. 순교의 정신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정부랑 대항을 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냥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성경의 장면. 이 똑같은 질문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은 뭐예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셨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당연히 성경대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니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뭐다? 예배는 자세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예배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다가 아까 자료를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하나 좀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될 분야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될 분야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위로 나온 것이 바로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이 1위로 나왔어요. 교회의 공공성, 공교회성. 교회들이여 제발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니까 괜찮아 나와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기독교가 전체 다 욕먹잖아요. 심지어는 신천지가 잘못해도 우리 기독교가 욕먹잖아요. 거기는 이단이에요. 우리랑 전혀 관계없어요 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 똑같아. 니들 다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위로 나온 것이 뭐냐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 그게 2위로 나왔어요. 이게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통계가 있냐면 비개신교인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의외로 32%가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미취학 아이들 돌봄 서비스, 노인학교, 가정상담실, 취미교실 등등 교회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난 교회 안 다니지만 갈 의향이 있어요. 3명 중에 1명이 가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노방전도 우리 열심히 합니다. 노방전도 10명 하면 1명 나올까요? 아니요. 100명 하면 나올까요? 100명 하면 1명 정도 글쎄. 열심히 해서 물론 그 중에 1000명 해갖고 1명이라도 나오면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3명 중에 1명은 나올 의사가 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올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 하면 좋은 교회지. 나는 안 가도 내 자식들은 그래도 한 보낼 마음이 있네. 누가 교회 간다 그러면 그 교회 가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하겠네. 좋은 이웃이 되어야 돼요. 왜? 좋은 이웃이 되어야만 그들이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야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게 귀에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함께 같이 좋은 교회로 그렇게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대적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공공성, 그리고 이 섬김의 사역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웃 섬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반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내가 크게 한 방 하겠다. 예, 나중에 한꺼번에 내가 크게 한 방 해야지.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가 10억, 100억 받아도 100만 원, 10만 원 내기 벌벌벌벌 떨걸요. 예, 그렇게 못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아시죠? 저분이 63세까지 살았어요. 많이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암에 걸리셨어요. 대장암에 걸려서 1993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마지막 10년은 아프리카 봉사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저렇게 아프리카 가서, 저게 돌아가시기 1년 전의 모습이에요. 좀 말랐죠. 병투병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가서 저 아이들을 돌보는 저 사역을 했습니다. 저분이 어느 날 시를 읽어서 그 시가 자기의 좌우명이 됐고, 그것이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준 그 시가 있어요. 시간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고 하는 샘 레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만 보세요.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굶주린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세요. 기억하세요.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손은 내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저 시가 길지만 제가 한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손이 있다고요? 한 손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또 한 손은 남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전히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겪게 되겠지만,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되돌아보고 섬기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 공공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이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 답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여러분, 예배가 섬김이죠. 예배 자체가 서비스 아닙니까? 그것이 섬김이에요. 기도가 섬김이에요. 전도가 섬김이에요. 사랑이 섬김이에요. 섬김이 기도요, 섬김이 예배요, 섬김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어려움을 품고 나갈 수 있을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대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